살면서 이런 일이 다시 있을까 싶은 그런 일,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머리로 생각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래도 내가 7, 80년, 100년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한 번 일어났으면 또 그럴 수 있겠어? 이런 일이요.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2002년에 월드컵 4강 살아있는 동안은 다시 못 볼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 한 주 우리가 그 일을 보았습니다. 2016년에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그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어. 내가 바라고 원하던 대로 됐으니까 우리 편이 이긴 거고,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편이 진 거다.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체로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죠. 그리고 새삼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나라에서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은 한 사람이 얼마나 크고 정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한 사람입니다. 한 자리죠. 한 사람, 한 자리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나라가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다른 모든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그 한 사람의 결정, 그 한 사람의 지위로 인해서 과장이 아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질서가 그렇죠. 대통령은 말 그대로 가장 높은 자, 권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지만 본질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 기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으면 그 자체로 왕이죠. 다행히 헌법 질서가 작동하여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자리에 앉을 또 다른 사람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시작될 겁니다.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 내에서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가 투표라고 얘기하죠. 투표. 표를 던진다는 겁니다. 그 표의 자리에 돌이 들어가면 투석이 됩니다. 돌을 던진다. 창이 들어가면 투창이 되죠. 창을 던진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창을 던지면 그게 뭡니까? 그게 전쟁이죠. 그게 전쟁입니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권력이 바뀌려면 돌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둘렸습니다. 우리 편은 이기면 사는 거고 반대편은 지면 죽는 겁니다. 그것이 권력을 두고 싸우는 인류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죽이지 말자, 우리가 피는 흘리지 말자, 그게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돌 대신에 창 대신에 표를, 종이를 집어 던지는 거죠. 종이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니. 하지만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도 그만큼이나 치열한 겁니다. 권력이요. 권력, 힘. 4년, 5년짜리 임시직이다, 계약직이다 라고 애써 낮춰 부르기도 하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요, 그 4년, 5년짜리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자기 인생을 겁니다. 왜요? 애써 깎아내리지만 그 본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힘, 그 힘에 대한 욕망, 그것을 내가 내 손에 쥐겠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서로 다른 욕망이 함께 충돌하는 그것이 정치이고 선거입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 그 한 사람의 욕망이 아닙니다. 저 사람 대통령 되려고 하니까 자기 혼자 저러는 거야. 아니, 우리 동네, 이 지역의 시장 선거, 시의원 선거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 사람만의 싸움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세력의 싸움입니다.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중심에 놓고 우리가 그 권력의 중심에 서겠다라고 하곤 싸움이죠. 내가 그 자리, 그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하더라도 그 높은 자리에 가까울수록 가깝다는 것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만의 욕망일까요? 그것이 이 시대의 정치인들만의 욕망일까요? 아니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악한 사람의 본성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힘에 대한 갈망. 여름철에 문화방들이 불빛을 바라보면서 달려들듯이 죄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인간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권력의 중심을 향해서 달려드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욕망을 봅니다.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제발 꼭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그럼 이것 좀 꼭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 형제만 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함께 와서 예수님 앞에 부탁했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쪽 동네나 그쪽 동네나 자식 일에 목매고 나서는 사람, 자식 일에 애타는 사람은 부모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한다고 하니 어찌합니까? 어머니가 나서야지. 그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이건 좀 꼭 들어주세요라고 어머니 앞세워서 아들 둘이 함께 서가지고 함께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뭘 해줄까? 뭘 해주랴? 37절의 말씀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께서 왕이 되실 거니까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오른쪽에 왼쪽에 내가 내 아들들이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 지지해 줄 테니까 당신이 시장이 되면 그 시청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승진할 수 있도록,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뛸 테니까 당신이 대통령 되면 힘 있는 자리, 높은 자리, 명령할 수 있는 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내가 있게 해달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곁에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그냥 항상 예수님의 곁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12명으로 만족이 안 된 겁니다. 그 12명 중에서도 2명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 더 들어가 볼까요? 그 속마음에 둘로 될까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오른편 왼편 했지만 그 형제 둘의 마음속에는 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그래도 오른편이 좀 더 높은 것 같으면 내가 오른편에, 우리 형은 왼편에.
왼쪽이 높은 것 같으면 내가 왼편에, 내 동생은 오른편에.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 그들의 욕망이 그랬습니다. 어머니까지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소문이 안 났을까요? 어디로 비밀된 장소로 막 가서 예수님 이게 다 비밀인데 우리끼리 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곁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금방 이걸 보았고 들었습니다. 듣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41절 말씀해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야, 너네 뭐 하는 짓이야? 왜 화냈을까요? 왜 화났겠습니까? 너희들의 행동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죠. 왜요? 왜 잘못됐을까요?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으니까. 누가 제일 화냈을까요? 제 생각에는 짐작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많이 화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베드로는 항상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성경 어디에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저 분위기상 그렇게 흘러가고 우리가 그렇게 은근히 짐작하는 거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추정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래 네가 첫 번째 제자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었죠. 그러니 화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어디 감히 너희가 그걸 노리냐. 화냈습니다. 내 안에 똑같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권력의 중심에 서겠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사건이요, 사실 얼마나 슬픈 장면인지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2명이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가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나중에 들은 10명이 쫓아와가지고 야, 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슬픈 모습인지.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던 중에, 지금 가시고 계신 중인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중에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걸어야 될 길, 내가 감당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째로, 앞서서 1번, 2번 말씀하셨고 3번째로, 그리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에 무슨 해석의 여지가 따로 있습니까? 그냥 정확히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예수께서 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졌어.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나를 로마인들에게 넘길 것이고 나를 욕보일 것이고 침뱉을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고 죽일 것이다. 그 죽음 후 3일 만에 내가 다시 너희들 앞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존중하며 내 삶을 주께 맡기며 들었다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다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 그럼 예루살렘 가지 맙시다, 도망칩시다, 피해 갑시다, 붙잡고 늘어지든지, 아니면 주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왜 그러셔야 됩니까? 물어야죠. 매달려야죠. 강구해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버둥 쳐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마치 뭐 대단한 비밀이나 있는 양,
찾아와서 예수님, 아까 하셨던 말씀은 뭐 알겠는데, 뭐 알겠고요, 그렇고요, 그런 이상한 말,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말, 뭐 들었던 것도 같긴 한데 별로 마음에 안 남는 말은 자꾸 하시는데, 뭐 그런 얘기 하시니까 이해 안 되는 말 하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알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이들은 몰려와서 화내야죠. 꾸짖어야죠. 왜요? 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냐?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죽으심에 대해 얘기하시는데, 지금 무슨 높고 낮고 이것 따지고 있냐? 그렇게 화내야죠. 그런데 왜 화냅니까? 야, 그거 내가 앉을 자리인데 왜 네가 가서 있냐? 내가 앉을 자리인데. 화는 제자들이 서로 냈는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부활절이 2주 뒤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고난주간, 고난주의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들 동안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힘드셨을까요? 무엇이 가장 괴로우셨을까요? 아, 내가 이제 가면 채찍 맞아야 돼? 내 육신이 찢길 거야? 난 죽게 될 거야? 두렵죠. 무섭죠. 사람인데요. 육신이 있는 우리는 이 육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못지않게 어쩌면 그것보다 더 괴롭고 아프고 슬픈 일은 그 길 가운데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내 곁에 있지 않는다는 것. 예수께서 물으시죠. 너 지금 네가 뭘 바라고 얘기하는지는 아냐? 내가 걸어간 길이 뭔지는 알고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냐?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고 있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과정을 영광의 길이라고 묘사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길. 그 영광 중에 내가 주의 오른편에 왼편에 나도 주의 십자가를 함께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서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약함,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께서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 들어도 관심이 없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죠. 그냥 오늘 내일 뭐 닮먹고 뭐 좀 누리고 주장하고 큰소리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죠. 그러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화도 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화내고 답답해야 할 자격이 어찌 보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셨고 그 복음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듣게 하셨는데도 매 주일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그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이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이래서 괴롭고 이게 문제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힘들고 이것 좀 해결되면 좋겠고 이게 내 전부인 것 같고 이게 내 전부인 것 같고 (4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저희 집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아들, 딸들이 말 안 듣고 속삭이면 항상 결론이 똑같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하는데 아빠가 부릅니다. 이리 와봐. 그리고 얘기하죠.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구나.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무슨 마음이냐면요, 화내고 분풀이 하려고 하는 마음 아니겠죠. 성질 내려고 하는 마음 아닙니다. 안타깝고 잘 알았으면 좋겠고 잘 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아버지 된 자의 모습도 이러한데 그 생명을 바쳐 제자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따른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어려울까요? 종이 되는 게 어려울까요? 대통령 되는 게 어렵겠습니까? 종이 되는 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답은 대통령 되는 게 어렵죠. 우리 생각과 우리 계산 속에서는 대통령 되는 게 어렵죠. 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일단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되는 게 어렵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나한테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만한 힘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가능성과 능력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은 못 되고, 종은 뭐 국가직 그 종 노예 맞춰주는 거 내가 하면 하는 거지. 그죠? 하면 하죠. 하면.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습니까? 못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그리고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왕이죠. 내가 왕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내가 주장하고 나를 놓고 판단하죠. 종은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절대 안 먹죠.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어려운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크고자 하면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종이 되라. 할 수 있다면서요. 마음만 먹으면. 왜 안 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보면 왕 되는 거는 어렵고 불가능하고, 종 되는 건 뭐 아무나 하는 거지. 뭐 능력 없으면, 능력 없으면 하는 거지.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바라보면요, 모두가 다 왕이 돼 있고요, 누구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종이 되라.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인데, 예수께서 맡기신 짐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짐은 쉽고 가볍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가볍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 예수 앞에서도 내가 높네 네가 높네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소망이 있음을, 나의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달픈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무릎 꿇는 이들에게 종이 되는 것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아니, 그들만이, 믿음의 사람들만이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일이죠. 종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요, 오늘 예수께서 종이 되라 라고 하실 때 왜 종이 되냐가 중요하거든요. 왜 종이 되냐. 주중에 예배당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 쓰레기도 떨어져 있을 때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커피 뽑아놓고 왜 아무 데나 두십니까? 예, 물 마시려고 하고 그냥 놓고, 이런 게 예배당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주중에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고 이렇게 치우죠. 큰일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니죠. 그래서 별로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 치워야지 하고 치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사람 마음이 참 미안하죠.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인데 어느 순간에 근데 이거 왜 내가 줘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비슷하게 느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 왜 나만 해야지? 이거 왜 내가 하고 있어야지? 내가 종인가? 내가 이거 치우는 사람인가? 그때 왜가 중요하다고요. 왜? 목사가 그때 이거 내가 치워야지. 왜? 나 그러려고 교회에서 월급 받잖아. 그럼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그건 대가를 받고 서비스하는 거죠. 이거 내가 왜 해야지? 해야지.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체면이 있지. 올해 내가 하기 싫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 직분 괜히 맡겨갖고. 섬김이 아니죠.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등 떠밀려서 거래하면서. 왜? 라고 할 때 예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지. 내가 종이지.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순간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부모 될 때 자식 앞에서 종이 되죠. 좋은 부모, 좀 덜 좋은 부모 나눠지지만 계산기 두드려 보면요, 어지간하면 모든 부모가 다 손해봅니다. 아이들 낳고 키우고 다 키웠다고 하고 그 순간부터도, 얼마 전에 드라마 보니까 짝사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 앞에서 종이 됩니다. 왜요? 계산해서요? 나중에 받아낼 거 생각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해라. 섬겨라. 그것이 나의 뜻이고 그것이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종이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등 뒤의 종교다. 등 뒤의 믿음이다.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등 뒤를 따르는 믿음이다. 누구의 등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의 등을 따라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세상의 선생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친구들? 아니면 그조차도 없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등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44절 말씀. 우리 43절, 44절 두 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거 대답 크게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뭔가 말씀드리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닮아서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종 되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